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래 출간된 책 가운데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 출판되어져서 읽어보셨습니까? 저널리스트이면서 탐험가였던 마이클 이스터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리함을 추구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한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편안함을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다리 뻗고 싶고, 다리 뻗으면 그 다음에 눕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책은 우리에게 되물어요. 그 편리함,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 갈망이 지나쳐 버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 지나친 그 편안함, 풍요, 이게 오히려 인류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동의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지나친 그 편안함 그리고 오히려 풍요가 우리 인류를 약화시키고 있는데 그 과도한 이 편안함은 마치 뭐와 똑같냐? 달콤한 독과 같은 거예요. 입에는 달지만 들어가면 독인 거죠. 그래서 육체적 건강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인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깊게 하는 삶의 의미까지도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책의 책 제목이 The Comfort Crisis였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편안함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되어지면서 위기 가지고는 안 된다. 위기 가지고는 그 의미를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책 제목이 어떻게 번역됐냐면 편안함의 습격이라고. 습격해왔다고. 습격. 여러분 참 읽어보면 흥미진진한데, 그러면 편안함의 습격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저자는 현대인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는, 편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 그런 환경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로 인한 건강이라든지 활력이라든지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약해졌다. 쉽게 말하면 편안함이 있는데 안 행복하다. 그거는 동의해야 돼. 편리한데 안 행복하다. 아니, 행복을 준다면 왜 보통 이제 나라 있잖아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형편이 되는, 국민 소비되는 되는 나라, 그 나라에 70%의 국민이 과체중이래요. 중독이래요. 온갖 중독, 약물 중독, 그리고 사망률, 그리고 자살률 막 급증하고 있대요. 불안, 우울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역대 최고치야. 왜 그러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 책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 편안함이 가장 치명적으로 습격해온 영역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편리함이 가장 치명적으로 습격한 건 뭐냐? 평안. 말장난 같아 보입니다만은 그 편안함이 우리에게 뭘 빼앗아가 버렸냐? 평안. 한 글자 차이입니다만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편안과 평안. 여러분, 편안하다라고 말할 때 이건 외적인 조건에 의해 가지고 육신의 안락을 의미하는 그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comfort예요. comfort. 그런데 평안은 외적인 환경 조건을 초월하는 것, 그걸 초월해서 영혼의 만족을 의미하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이 평안은 뭐냐? peace예요. 우리는 한글로 읽으면 이게 한 글자 차이니까 뭐 그게 그거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은 영어로 표현하면 comfort와 peace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광고 가운데 침대 광고 카피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기억나십니까? 요즘은 그런 광고를 안 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못 자는데, 뭐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잠을 못 자는데, 그래 눈 빨개 해가지고 막
자야 되는데 막, 이 자야 되는 데가 막 더 스트레스가 돼서 또 눈 빨가해가지고 꼴딱 새버리는데.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편안한데, 컴포트한데, 왜 잠을 못 이루죠? 피스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 피스가 있으면, 오히려 막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누워서도요, 꿀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몸을 안 움직거려서 그렇다고. 가만히 둘러 앉아가지고는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만 요래 하고 있으니까 몸을 안 움직여서 그렇다고. 몸을 움직여봐라고. 몸을 고되게 몸을 움직이면 어디에 뭐 잠을 못 자 그런 게 있습니까? 바로 골아떨어진다고. 베개 머리 대면 바로 골아떨어진다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몸을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여도 될 만큼 편안했어요. 편리했어요. 그런데 잠을 못 자. 편안함에 습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안함이 습격을 해서 제일 먼저 치명타를 입은 곳이 어디냐? 아이러니하지만 글자 한 잘 차이지만 평안, 피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독 오늘 본문에 이 평안, 피스가 완전히 쏟아져 부어져 있어. 자, 아사가 왕이 올랐습니다. 아버지 바아사가 죽고 왕이 올랐어요. 그때 장면을 기록하는데 일단 어느 정도의 평안이 지금 부어져 있냐면 1절부터 시작 자체가 평안입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되니 평안하니라. 예. 또 5절 또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번에는 나라가 평안함을, 나라. 또 볼까요? 6절 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이번엔 땅까지 평안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경 한 본문 안에 이렇게 평안이 피스가 쏟아 부어져 있는 본문 드뭅니다. 진짜 유독한 거예요. 아주 유니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함께 이 평안을 부어놓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어쩌면 습격당할지도 모르는 이 평안, 피스, 어쩌면 나도 모르게 이미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이 평안, 평강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2월 한 달이잖아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회복하는 1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따라하십시다. 주시는 분을 알아야 한다. 아니, 평안을 회복하려면 이걸 누가 주는지를 알아야 되죠. 자,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넘어가십시다. 여러분, 평안은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까?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까? 다시요. 내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어떤 산물이 평안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외부에서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평안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평안이 내 내면에서 자발적인 산물일 수가 없어요. 돈이 억수로 많아봐라. 되나? 왜 안 되느냐? 성경은 우리의 내면을 어떠하다고 고발하는지를 보십시오. 자, 읽을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를. 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속에 있대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래요. 근데 어디 이렇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안 되죠. 로마서 말씀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드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여. 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평강의 길을 알았다고 합니까? 몰랐다 말합니까? 예,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래 평안은 내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산물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인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오늘 본문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요. 보세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자, 여기 보세요. 누가 평안을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 여호와께서. 7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뭐를 찾았다고 말합니까? 정작 평안을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피스, 평안을 갈구한 게 아니에요. 내 내면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그 평안을 찾겠다고 헤맨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뭐를 찾았다고요? 주를 찾았다. 주를 찾았더니 그렇게 찾아진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평안을 줬다. 그 인과관계가 보이십니까? 평안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만 받을 수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컴포트 평안이 아니에요. 피스예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즐겨 과거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그 다음 뭐예요?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어떤 것이냐. 오래전에 영국의 한 신문사가 주최로 미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작품을 출품 받아가지고는 이제 뭐 시상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때 주제가 뭐냐? 평안이었어요. 피스였어요. 참가자들이 저 나름대로 이게 진짜 평안이다, 평강이다 생각되는 것들을 이제 화폭에 담았죠. 어떤 사람은 고요한 숲속을 이렇게 그렸고, 어떤 사람은 잔잔한 호숫가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이 평안은 행복한 가정이니까 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담아서 이제 그려서 냈습니다. 근데 최우수작으로 뽑힌 것은 뜻밖에도 이런 그림이에요. 볼까요? 뭐가 느껴지시나요? 막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막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막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천둥, 번개도 막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더 자세히 보면 폭포 중앙입니다. 아래를 보십시오. 클로즈업 했네요. 폭포의 급류 속에 바위 틈에 작은 새가 차분히 둥지에 앉아있는 모습을 담은 거예요. 이 제목이 뭐냐? Peace in the midst of the storm. 폭풍 한가운데 평화. 이게 최우수상.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이 어떻게 잔잔한 호수이기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고요한 숲속이면 하나요? 아니잖아요. 먹구름도 있죠. 천둥 번개도 있습니다. 급류에 막 쏟아져서 막 휩쓸릴 것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 피스,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그 피스. 그러므로 이 평안은 자발적인 산물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면
그 주시는 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따라하십시다. 끊을 것을 끊어야 한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피스 평안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새끼마 요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식도록 다치도록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자는 하나님 우리 아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막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그 인격적인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은 거절도 하신다. 우리가 이 자리에 꽂아놓은 보리짝처럼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를 넙죽넙죽 잡아 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받아 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싫어라 하실 때도 있다. 내칠 때도 있다. 그래야 인격적인 거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따라하십시다. 끊을 것을 끊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사가 왕이 오르자 제일 먼저 한 것을 볼까요? 자, 1절은 오늘 본문 1절은 왕이 올랐다는 그 적시가 나오고 2절부터 어떻게 했는지가 쭉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여러분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없애고 깨뜨리고 찢고 보세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아세라상을 어떻게 해요? 찍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정말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끊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이방 제단을 쌓고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상 앞에 막 고개를 조아리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이드로 밀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고 니기 막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건 아니에요. 이방 신에게 막 은혜를 받고 싶어가지고 긍휼을 구하고 구원시켜 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조아리고 빌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이유는 간단해요. 편하게 살라고. 편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혹시 여호와 하나님이 뭘 깜빡 잊어버릴까 봐 보험 들듯이 그래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없애고 깨뜨리고 찍었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런 것들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그 인과관계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자,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 자, 보입니까?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없애매 이 인과관계가 여러분의 눈에 막 선명하게 들어와야 돼. 막 대빵만하게 보여야 돼. 없애매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매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목마르게 찾는 그 평안함, 그 피스, 평강, 없앰에 평안하니라. 없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앰에 없앴기 때문에 피스가 임하였다.
그럼 노골적으로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술, 담배를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잘 모르시는군요. 아직 안 끊으셨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템플, 성령의 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대놓고 막 알코올을 막 들이부어 막 그리고 오장육부를 만져 김잠철에 소금 절이듯이 팍 절여버려. 그냥 알코올이 찌들도록. 그리고 호흡하라고 주신 기관지 있잖아요. 여기 허파에다가 막 꿀뿔 떼듯이 막 연기 막 꿀뿔 떼가지고 싹 기본 니코틴의 그 느낌 그래가지고 후 하면서 연기를 날려보내면서 세상 시름을 다 날려보낸다는 그 기쁨으로 스스로 자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종 중독에 빠져가지고 잠시 찰나적인 그 편안함, 그 컴포트, 편리함, 그걸 추구하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겨우 예배 드려주는 것 정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안 끊고 하나님의 평안, 피스 정말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말씀입니까? 없앰의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러분, 12월 첫째 주입니다. 아직 올해 기회가 남았습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끊을 것은 끊고 없앨 것은 없앨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샘솟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알았던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가증스럽게 하는 것을 다 이스라엘 땅에서 싹 다 몰아냅니다. 몰아내는데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자, 보십시오.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 그리고 그 우상을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근데 놀라운 것은 그의 모친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태우의 위를 어떻게 했다고요? 폐하였다. 모친이지만, 엄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섬겼기 때문에 아예 어떻게 해요? 궁에서 쫓아버려. 태우의 위에서 패버려. 이 정도 각오해야 됩니다. 이 정도 각오 없이 내가 한번 끊어볼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남은 올 한 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여러분의 그 오랜 세월 동안 인이 박히고 막 너무너무 익숙하고, 어떤 사람은요, 담배 피는 사람은 식후에 한 대 안 때리면 죽는 줄 알아. 초조해서 어쩔 줄 몰라.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끊어내는 용기를 오늘 다시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다. 할 일을 해야 한다. 할 일을 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에 계속 없애고 깨뜨리고 찍어버리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을 해요. 할 일 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건데,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예, 여호와를 찾게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또 읽어볼까요? 7절 아사가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예, 찾았대요. 그리고 우리가 주를 찾음으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끊을 것은 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깨뜨리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되어지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조금 모호할 수 있어요.
그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거냐? 막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인가? 더 막 열광적으로 막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냐?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다시 찾는데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읽읍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예,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라고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면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럼 말해 보십시다. 이게 쉬웠나요? 쉽디까?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한다. 천만에. 여러분 집에 여러분 주부들, 가정의 주부들이 가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제발 빨래 벗을 때 좀 바로 벗어나라고. 양말 뒤집어 놓지 말고 세탁기에 넣을 때마다. 10년째 안 되잖아 그거. 10년이 뭡니까? 20년 안 되지. 저도 여기 서서 말이에요. 자, 거의 울면서 여러분에게 애원을 드렸잖아요. 모르십니까? 제발 예배 지각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래도 여사로 여기잖아요. 오늘 또 예배 시작되고 찬양이 다 시작됐는데 들어와, 지각해.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요? 천만에. 안 되지.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훈련. 이 센 표현, 훈련.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제자 훈련, 사역 훈련, 훈련을 합니다. 왜?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도 제때 제자리에 못 왔는데 뭘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그 11조도 벌벌벌 떨면서 못 하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을 지켜 행한다? 천만에.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없이 살던 우리가 그저 주일날 한번 종교 행사 참여하는 정도로 왔다 갔다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에도 이지하게, 편리하게, 컴포트하게 그렇게 알던 사람이 세상에 주는 그 편안함을, 컴포트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피스,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결단한다? 쉽지 않죠. 강력한 훈련이 필요해요. 어쩌면 불편함을 각오해야 돼요. 오늘 그런 그 불편함을 각오하고 불편함을 시도한 성도의 간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수료를 하시는데 우리 제자훈련을 수료한 이지영 집사님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등록 후 제자훈련을 받을 때까지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직장일로 늘 바쁜 남편의 두 아이를 독박 육아하며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갑자기 찾아온 갑상선암으로 제 몸 하나 챙기는 것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받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미 청년 시절에 제자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리대학이나 어성경 같은 대그룹 양육을 들으면서 교회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맡겨진 부서의 섬김에 몸과 마음이 지쳐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자훈련을 받고 있던 친한 집사님께서 제자훈련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기도하며 깊이 생각해 보니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의 교만함이었음을 깨닫고 제자훈련을 받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렇게 제자훈련을 시작하니 왜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훈련 교역자이신 홍일재 목사님의 인도하에 진행되는 제자훈련은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격,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나름 저는 그동안 말씀 안에서 봉사하며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저의 만족이며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던 중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느라 연차, 월차도 쓰지 않고 가족과 여행도 제대로 가보지 못할 정도로 묵묵히 일만 했던 남편이 직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남편이 왜 이런 일을 겪게 된 걸까 생각하며 많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남편을 부르고 계시다는 걸 깨닫고 남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게 이번 사건의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았습니다. 직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달려오고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려 끊임없이 붙잡고 노력했던 모든 일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제자훈련이 아니었다면 남편과 함께 저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집중하였고 남편과 예배의 자리에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게 없고 현재 더 힘든 상황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남편 옆에서 저는 눈물로 기도하며 남편을 위로하였습니다. 나에게 이런 힘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니 제자훈련에서 함께 동역하는 훈련생들의 중보기도로 제가 힘을 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자훈련 동역자들의 기도와 그 기도의 능력과 응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우리 교회를 10년 넘게 다니면서도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공동체에 섞이지 못하고 양육훈련도 받지 않고 봉사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지나면서 함께 기도의 은혜를 누린 신랑이 올해 2학기 성장반을 신청하게 되었고 오늘 수료예배에서 함께 수료하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제자훈련을 통해 부어지신 은혜가 너무 많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자반 식구들과의 나눔이 벌써 그리워집니다. 제자훈련 수료 후 저의 삶이 더욱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채워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삶을 통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정직한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 소망합니다. 훈련이 이런 거죠. 훈련이 이런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 피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끊어낼 수 있는 것. 근데 그게 그냥 되지 않죠. 앞서 소개했던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편안함의 감옥에서, 다시 말하면 편리함의 감옥에서 벗어나라. 진정한 삶은 불편한 곳에 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성읍을 건축합니다. 멀쩡한 성을 건축. 8절에 보면 큰 방패와 창을 잡은 큰 용사들을 훈련시켰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편안함, 컴포트는 어쩌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죠. 편리함은. 그러나 피스는, 평안은 할 일을 하는 삶인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삶이에요. 오늘 그 피스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